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상 손잡고 날 인도로 가소서. 다시 한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사이에 구분을 짓고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은 골로새서 3장 구조 그리고 스가랴서 8장에 기록된 가르침과 같은 구조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땅에 속했던 자가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새 사람을 입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행할 일로서 오늘 본문의 25절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되지 않는 거짓말은 왜 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죄 사함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성령과 동행해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거짓을 말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것이며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행위로 연결하여서 말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리고 잠언,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등에서 거짓말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스가랴서 8장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저자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인 우리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그리고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을지라도 새 사람의 모습인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꾸밈이 없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됨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이웃 중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또한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이 참된 것을 더욱 말하기를 힘쓰고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랄리 제일한인 침례교회 공동체는 이미 서로 사랑하고 돕는, 서로 지체로 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일터,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공동체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공동체에서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섬김과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 때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관계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행사나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마음을 터놓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처받았다 해서 안 볼 수도 없고 또 계속 보자니 힘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권면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경우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마음에 품지 말고 화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상처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것이지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함으로 화해함은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함을 갖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체에게 나타나는 잘못되는 모습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일상에서 경험되는 단순한 관계에 나타나는 이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이슈도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넓은 아량도 우리가 키워야 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는 죄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함, 화해함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풍성히 담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하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해당 본문을 읽으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갈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서 나갈 것은 예수의 진리, 생명, 사랑을 소화한 예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모든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말과 행동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이제 내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축복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 오늘 첫 부분에 나왔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이 내 삶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연마하고 내 부족한 성향과 언행을 돌아보며 실천하기까지 고민과 연구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실 애초에 우리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얻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 죄를 사하신 주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적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부르십니다. 영혼을 품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복음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평안으로 상대방에게 축복과 격려, 사랑의 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28절 저자는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둑질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 순리가 이미 서로 훔치고 빼앗는 구조 아닌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훔치다. 기업들이 이 본질적인 목적을 두고 사업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고객의 편리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기업은 고객들의 마음을 열어 지갑을 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틀린 말이 아니죠.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게 하는 것, 기업의 목표, 당연한 순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순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긴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을 하며 사역의 결과를 위해 우리는 다분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라는 말로 우리가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조차도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와 과정이 효율적이고 쿨하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하고 좋은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착한 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언급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도덕적 기준, 윤리적인 기준들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의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 없어 바깥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하지 않았나요? 오늘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단순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빛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마지막 옛사람의 속성에 관한 권면입니다. 앞서 나눠드렸던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셨다면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바로 어떤 말인지 이제는 연결이 되시죠. 더러운 말은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러운 말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가리킵니다. 덕을 세움으로 드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세우다의 원어의 뜻으로도 건축물을 세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신앙의 기초공사를 마친 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자녀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좋은 밭이 아닌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건축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이지요. 우리 교회의 주일 점심 이름은 레고박스입니다.
한 끼니를 한 개의 벽돌값으로 여겨서 선교지 교회에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가자 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내 지체가, 내 자녀가 예수의 진리를 나눔을 통해 그 안에 벽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벽돌로서 하나하나씩 세워져서 가도록 바르게 지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말입니다. 총 25절부터 29절까지의 옛사람이 가질 4가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음 구절인 30절에서 또 하나의 금지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해당 구절에 나오는 권면의 형태는 앞서 나온 4가지 금지 명령들이 기반이 되어서 결국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한 동기부여입니다. 앞서 나눈 4가지 권면인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본을 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30절에 나오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31절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옛사람으로 버릴 것을 권면하고 32절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회개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옛사람 때 가졌던 생각과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우리 삶에 회개가 있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의 모습과 누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세상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근원의 변화로 인해 이제 내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공허와 결핍 가운데 쩔어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출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듯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만족함을 그분의 생명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도록 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마귀가 틈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구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V24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과 건축에 한마음으로 온 성도가 힘쓰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각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가정과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세계 여러 곳의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